네, 오늘은 고난주가 고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 오기 전부터도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죽음에 대해서 미리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예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의 시간이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을 예시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배경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 제물과 희생의 어떤 제물에 대해서 쓰임받았던 두 염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두 염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성소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맞습니까? 성소는 굉장히 거룩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예배당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몸이 다 뭐예요?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알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거룩한 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몸이다. 거룩한 몸에다가 낙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신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목사님? 문신하지 말라, 타투하지 말라. 있어요, 자체로. 이방 사람들의 문화는 얼굴에 뭐 그리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를 쫓아가지 말아라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뭐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다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쓰레기 갖고 와서 여기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주 혼나죠. 혼나요. 박종대 장로한테 혼나요. 예전에 그 계단에도 똥 싸놓고 가갖고 아주 우리 박종대 장로님 그거 치우는데 장로님이 열받아갖고 치우면서 이 어떤 놈 새끼가 와서 여기다 똥을 싸놓고 갔는 거지 이러면서 막 치우시더라고요. 발견은 제가 먼저 했어요. 근데 한번 치우기가 그래서 장로님 여기 누가 뭐 싸놓고 갔네요. 그래서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치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 모습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소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함부로 쳐다보거나 성소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대표적으로 거기서 죽었던 사람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그랬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그의 자녀들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성소의 여러 일들을 담당하는데 성소에는 여러 가지 기구도 필요해요. 떡을 만들어 올리는 진설병도 필요하고 또 제단에 올리는 불도 필요하고 또 향로에 피우는 불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향로를 담당한 불을 담당하는 그 직무가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받은 사건이 레위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불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같잖아요. 예. 성냥불 사용하나 라이터불 사용하나 가스불 사용하나 다 똑같잖아요. 불이라는 특징은. 그런데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야 여기 있는 불을 갖다가 사용해라 하면은 여기 있는 걸 사용해야 돼요. 저기 있는 거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 먹고 내일은 금식이라면 오늘 하루만 먹고 내일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살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괜찮겠지 뭐. 이 물이나 그 물이나 이 물이나 저 물이나 괜찮겠지. 그러한 마음이 다 어디서 와요? 이 안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명령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속죄일. 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뭐 제사장들이 다 온전하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제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 우리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지요? 많아요? 많지는 않아요? 많아요? 그러면 금식해야 되겠네. 우리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식이 이제 남아있어요.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드립니다. 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가져가서 2마리잖아요.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쓰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염소가 끌려올 때 누가 속죄제물로 드릴지 누가 광야로 보낼지 몰라요. 뭐 해서 제비 뽑아서. 그 속죄제물이 된 염소는 어떻게 해요? 튀김을 당하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서 막 태워지듯이 이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장이 발려지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태워서 그렇게 번제 속죄 제물의 제물로 태워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염소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사셀 염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사셀 염소다. 이 아사셀이란 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참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연구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머리 써서 연구한 학자들이 다 책으로 내놨으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 뭔 의미인가라고 연구해 보니까 첫째는 이제 한 3가지 있는데 첫째는 염소와 떠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떠나는 염소가 떠나가다라는 의미에서 아사셀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아사셀은 하나는 그 염소의 2마리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적인 개념. 그러면 아사셀은 사탄, 세상의 마귀, 악한 마귀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저거는 그러니까 죄악된 사탄 마귀의 그런 것을 상징하는 뜻에서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아사셀을 장소로
장소의 이름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이 아사셀 염소가 나중에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 절벽 아주 험한 곳으로 간단 말이야. 광야의 아주 험한 곳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아주 험한 곳, 접근하기 어려운 곳, 아주 광야에 아주 바위 막 낭떠러지가 있는 그러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 지명적인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아사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뭐 우리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사셀 염소가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험한 광야로 버려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떠나 보내기 전에, 광야로 보내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뭘 하냐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레위기 16장 21절 시작.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 염소의 머리에 누가 손을 얹어요? 아론이 손을 얹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 하나님, 염소 머리 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까 주영이가 죄 많이 들었는데 그 주영이 죄도 여기로 다 넘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원이 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은 하나님, 우리 기원이 죄도 떠나보내게 하시고. 가온이 죄 있어, 없어요? 못 봐도. 목사님 못 봐, 안 보여도 죄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씩 해야 되겠네. 우리 가온이 죄도 우리 죄악들 우리 오양동생 죄가 없으시진 않죠? 오양동생 죄가 우리의 죄악을 다 담아서 누구한테 넘겨요? 염소한테 넘기는 거예요. 사람이 좀 못됐죠. 우리 죄를 다 네가 가져가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 있잖아요. 언제 그거예요? 여름 되면은 야 누구야 내 더위 사라 이러잖아요. 내 더위 갖고 가라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동지 때, 보름 때 보름 지나갔죠. 동지가 보름이에요. 내 더위 사라 그러자. 내 걸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염소의 머리에다가 다 우리의 죄를 갖다가 멋지게 하고 이제 그 맡은 사람에게 야 이제 가라. 염소 끌고 광야로 가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누가 기억나요? 예수님 기억나. 예수님이 기억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추악한 죄악들, 가벼운 죄악이든 무거운 죄악이든 모든 죄악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전가했잖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염소가 그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성을 나가서 광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염소를 향해서 돌 던진대. 염소를 저주하면서 우리 죄 다 갖고 가라 하면서 그 염소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염소가 미워서 던진 돌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의 뭐를 갖고 가라? 죄를 갖고 가라 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내 죄악들을 갖고 다 멀리 떠나가라 하면서 멀리 자기의 죄가 떠나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염소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염소가 머리도 깨질 거 아니에요. 피가 나고 그러면서 상처가 생긴 그 염소는 그 깊은 광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더 깊은 광야에 가기까지 사람이 데리고 갔다가 그 깊은 광야로 보내버려요.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 위험한 낭떠러지까지 이제 아사셀 염소가 기어가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16장 22절.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 깊숙한 곳까지 사람이 끌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없는 데가 있을까? 그럼 그때 염소를 놔버려요. 그러면 그 후에
이 염소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사람들의 돌에 맞아 흘린 그 피, 그 상처에서 나는 피,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나 곰이나 들짐승들이 달려오지 않겠어요? 잡아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깊은 낭떠러지를 가다가 그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의 한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이 대속죄 일에 행해지는 이 아사셀 염소의 의식은 우리가 그냥 구약의 어떤 불법의 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습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연상해요? 예수님을 연상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신,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사람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저주, 죄악들 다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산교육의 모습이랍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떠나보내기 전에 제사장이 그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악들, 또 이스라엘의 죄악들, 우리의 모든 모양의 죄악들 다 그 염소에게 전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때요? 짊어지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각각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뭐요?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고집부리며 살았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다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켰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담당. 어느 종교에서 내 죄를 갖다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담당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모든 곳으로, 먼 곳으로 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악을 분리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악은 멀리 보내야 돼요. 죄악은 멀리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악은 멀리 보내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도시에 쓰레기가 넘쳐나요. 우리나라는 참 깨끗한 편이에요. 미국에 가도 쓰레기가 넘쳐난다. 유럽에 가도 그렇고, 저는 한 10몇 년 전에 로마에 지하철에 가보니까 얼마나 기름 내가 나는지 몰라요. 뭐 쓰레기 버리고 로마 지하철이요. 더럽고 낙서돼 있고 얼마나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도시의 쓰레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멀리다가 외곽에다가 쓰레기 태우는데 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주변에서 막 데모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시에 있는 쓰레기를 다 쓰레기 청소부들이 다 걷어다가 그에다 딱 태워버리면 도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들, 찌꺼기 같은 우리의 쓰레기 같은 모습들을 짊어지고 멀리 갔단 말이에요. 멀리 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가까이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 더럽히고 우리를 갖고 다시 주님 멀리하고 우리를 갖고 다시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 떠나보내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냥 덮어준다고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잊고 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어요. 멀리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단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의 삶을 죄악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멀리 옮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아셀셀 염소가 광야길로 떠나갈 때 사람들이 없겠다 돌 던지고 막 저주했다 그랬잖아. 저주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조롱했어요. 저주했어요. 침 뱉는 사람도 있었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저런 모습이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주님을 찬송했던 사람들, 환영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 언덕 올라가실 때 저들은 저주했어요. 조롱했어요. 침뱉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끌고 광야로 걸어갔던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그 골고다 길을 언덕 올라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길, 그 조롱의 길, 순환의 길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결국 우리 죄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간 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면 아사셀 염소가 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도 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를 주셨다. 참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참 자유 안에서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죄의 발목이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심리학 얘기를 좀 해요. 그 유리천장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 코끼리를 어려서부터 사육사가 데려다 놓고 말뚝에 박아서 이렇게 멀리 못 도망가게 발에다는 쇠사슬을 딱 채워갖고 코끼리를 갖다가 이렇게 길러요. 처음에는 어린 코끼리니까 쇠사슬을 갖다가 못 뽑아내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크면 엄청 크잖아요. 뭐 1톤도 막 넘잖아요. 그렇게 큰 코끼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쇠사슬이 발목에 차여졌고 힘만 쓰면 그 쇠사슬 발뚝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데 큰 코끼리가 그거 뽑아내요? 못 뽑아내요? 못 뽑아내요. 왜?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쇠사슬에서 어릴 때부터 나는 못 벗어나게 돼 있어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큰 힘을 갖고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자유, 참 은혜예요.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큰 본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갖고 발목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억만 가지 나의 죄악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을 대신 지고 깊은 광야, 낭떠러지 죽음의 길을 갔던 아사셀 염소처럼 또 그 고난의 길, 골고다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그 희생의 제물 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래, 주님의 고난은 참 나에게는 어떠한가요? 은혜인 것. 그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장로님들은 성장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절이절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죄인받은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죄인 받소서.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